에서는 엘가나는 브린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고 브린나는 10자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내는 자식이 없어서 늘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가 않고 뭐 좋은 거를 먹어도 입맛이 없고 행복한 게 없어요. 한나는. 그래서 늘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 가면 늘 기도.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에 봤을 때에는 예배 외에 세상의 기준 잣대로 보았을 때는 한나는 그냥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고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랑은 자기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복을 굉장히 많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엘가나의 부인 브닌나 같은 경우에는 10자녀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브닌나는 신앙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봤을 때에는 브닌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한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두 여자도 브닌나는 성공한 여자이기 때문에 늘 한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늘 핍박을 받는 한나도 역시 세상에서 자기는 실패하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브닌나의 핍박을 다 받아요. 그래도 그것을 아는 엘가나는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다 아는 거죠. 한나가 늘 속상해하고 있고 늘 기쁨이 없으니까 뭐를 할 때마다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그 갈증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모든 곳에서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 세상의 모든 기준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복이다, 이건 복이 아니다. 그렇죠? 자, 서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말씀을 볼까요?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자, 이 엘가나는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라고 보니까 엘가나는 제사장의 계열에서 찬양하는 그런 조상을 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면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정말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 그리고 찬양하는 레위 지파, 그렇죠? 또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 악기를 다루는 레위 지파,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군사의 그런 지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인 혈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엘가나는 찬양하는 고핫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레위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고아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갈리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의 후손이지만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도 아니요, 찬양하는 찬양단도 아니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가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은 매년, 저희 지금 이 시대에는 매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4번 정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요즘에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벽 예배도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금요 예배도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사람이 없을 때는 못 드리는 그런 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실질적으로 다 기뻐해야 되는데 다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답답했죠. 한나는. 엘가나는, 죄송합니다, 분인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복을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은 그 복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핍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은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눈 감아주기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엘가나가 한나를 늘 챙겨주고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워서 늘 가족들하고 식사나 가족들하고 친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늘 서원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함.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대화, 이렇게. 한나도 그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무아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신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을 먹고 주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다 미친 사람 같아요. 뭐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같고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거는 그런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입신하여 하나님과 막 대화, 교통,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지금?
왜 술을 먹고 저렇게 중얼중얼거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그래도 대를 이어줄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없으니 뭐 하겠습니까? 제발 아들을 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엘리 제사장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나는 마음이 흡족하여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할 때는 늘 마음이 흡족한 그런 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야. 한나가 임신을 함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그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그가 젖될 때까지만 내가 그를 데리고 있고 그가 젖을 떼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1년 돼서 실로에 예배하러 갈 때 한나나 사무엘은 기도하러 가지 않고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실질적으로 젖을 떼고 난 후에 실로에 올라가서는 성전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지.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기다리던 그런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친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위대한 사사,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사무엘 2장에서는요 한나가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늘 좋기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 고통만 당하지도 않아요. 정말 은혜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한나처럼. 정말 한나가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 왔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한나는 그 뒤로 네 아들과 2명의 딸을 낳거든요. 사무엘까지 아들 5에 딸 2을 낳거든요. 그 뒤에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 2장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본 한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한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런 책 속에서도 정말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는 정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포자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 앞에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넘쳐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축복에 대한 그런 눈높이, 그것은요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눈높이로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잣대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판단과 결정은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가 젊었을 때 인생의 반은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70살까지 살았다면 35세까지는 그가 힘들었지만 35세 넘어서부터는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7명이나 낳기 때문에 아마 나이를 30살 정도까지는 그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 넘어부터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한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 맡겨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사들 중에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위대한 다윗도 사무엘만큼은 사무엘을 능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하는 불순종, 그리고 자기의 육신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요. 사무엘은 정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사무엘이.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의 성전을 또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라. 또 영구히 행한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행한다.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올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반차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10년 정도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느껴지냐면은 성경 한 권이 성경 한 권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한 권에서 시작과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시작과 끝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충만한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면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이제 서서히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데, 여기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던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리나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죄를 쌓고 있고 저주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고 저주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돌아서지 않으면은, 너희들 잘못을 버리지 않으면은 너희들 죽일 거야.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은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목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엘리의 두 아들은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막 해서 걸리는 것은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예배할 때도 고기를 삶을 때.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는 고기를 삶은 후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기름을 태운 후에, 그리고 기름을 태우면 고기가 익잖아요. 불에서 기름을 태우니까. 그래, 그 익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이미 날 것으로 달라, 날 것 갖고 와, 가장 좋은 부위를 나에게 갖고 와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경시라고 하는 뜻은 우습게 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도요, 절대 예배를 경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했지만 더 나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게 말해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왕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잖아요. 왕처럼. 성전의 여자들은 다 내 여자야. 그러면 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으면은 얘기하지 않겠죠. 두 가지 죄인데, 실질적으로 성전의 죄물을 지 맘대로 먹었다는 거, 두 번째는 성전에 일하는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기도 하신다라고 한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전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을 내가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무엘이 소년 사무엘이죠. 뭐 한 10살쯤 되는 소년 사무엘. 그에게 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이제 막 두려워 떨거든요. 막 두려워 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다 하거든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3장에 나와요. 3장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위대하고 위대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는 뭐 정말 신앙서적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 서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인터넷 서점. 기독교 서점. 그 기독교 서점 안에는요. 수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럴 정도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책들은 재미가 없어서 못 봐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자, 3장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무엘인데 그때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 성경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3장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환상이 잘 나타나지 않던 시대. 사사기서 있잖아요. 사사기서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 2주 정도는 사사기만 또 이제 계속해서 보았는데 사사시대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사사시대에도 정말 사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지만 그 사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가고 난 후부터는 사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요.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일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환상이 나타나지 않던 시절에 엘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비대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늘 어디서 잤느냐? 여호와의 하나님 궤 앞에 누워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저는 15년 동안 교회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사택이 없는 게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 가서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좀 누웠다가 바로 교회로 와요. 제가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
그러나 여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뭐 40 넘어서 이제 45 넘어서부터 성전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나이 한 4살, 3살, 4살 때부터는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잠자고 법궤 하나님의 성전 안 법궤 앞에서 늘 자고 그곳에서 활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정말. 이제 하루는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연히 벌떡 일어나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선생님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님 왜 불렀어요? 하고 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야? 나 안 불렀는데 너 왜 그래? 얼른 가서 자. 이래 했겠죠. 두 번째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뛰어가. 안 불렀는데 왜 그래? 세 번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니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번씩이나 똑같이 하는데 사무엘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번 그랬으면은 진짜 그냥 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아마 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요즘 아이들 3번씩이나 그렇게 하면 아이들까지도 아마 화낼 거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째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시 하나님이 불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 정도는 누군가야 불렀어. 그러면 성전에는 좀 엘리와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무엘이 자고 있는 데 가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를 정도면은 나 외에는 하나님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아, 혹시 또 부르거든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답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성령과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악령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저는요 15년 전에 영적 체험이 막 있고 난 후 처음에는 그런 검증이 없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물어봐요. 그리고 영적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예요. 혹시 누구십니까? 혹시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악령인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를 하셔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 성령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던 그때에도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엘리는요 98세에 죽게 됩니다. 엘리는 98세에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고, 비느하스의 부인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주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위대한 제사장과 두 아들과 며느리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끝자락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더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3장까지. 자,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이렇게 9시부터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상 내일은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종이 시험에 들어서 3개월 동안 말씀 방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는데 힘을 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힘을 쓰게 하시고, 또한 좋은 찬양곡들도 많이 만들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마음 생각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지명 집사님, 그 외에도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